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불확실한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염려케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는다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책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은 과거나 미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것은요. 하나의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억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고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바로 remembrance, 즉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 혹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억의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만찬 하십니까? 근데 성만찬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성만찬을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성만찬과 관련하여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동시에 참되게 성만찬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내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빈부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빈부격차는 결국 성만찬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만찬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성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가져올 수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진 않았겠죠. 개중에 소외된 자들 또는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가져올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이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기보다 그들의 한 행위를 통해서 우월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이들과 함께 만나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즉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인종이나 계급이나 혹은 성이나 이념 안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동등한 객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이념, 정치, 혹은 도덕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였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당파.
다른 이들을 비판함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목적, 설령 그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보다 내가 나타난다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행위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행위가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면서 내가 드린 그 헌금이 정말 거룩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아픈 이들,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백이 정말 거룩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매일매일 삶에서 기억하는 동시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뜯으면서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셨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했던 나의 이 자아는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픈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난받고 있는 이들과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진심으로 소망하기는 정말 그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참 잘 믿었어요. 정말 잘 믿었습니까? 그럼 왜 지금은 그렇게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짐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영어로 보면 hope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 헬 조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옥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지옥입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요, 그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다. 즉, 지옥에는요, 소망도 품을 수 없고요, 미래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을 가리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본질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요, 믿음을 통해서 이 불안정한 삶, 어쩌면 이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혹은 볼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저 먼 미래, 알 수 없는 뭔가로만 존재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저에게 종종 가끔 가다가 전화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픔만 있고요, 고난만 있고요, 전쟁이 가득하고요, 제약이 가득하니까 얼른 죽어서 빨리 저 천국,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평안만 가득한 그런 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혹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오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오늘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오늘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고백했던 기쁨이고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인들이 고백했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정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만한, 참을만 하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말 그대로 해야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먼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르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내 안에 은혜가 넘치기에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루를 마주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쁨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시간의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본이 소망하기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대 철학자인 지제는요, 자신의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쁜 미래가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오늘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하소서. 셋째, 오늘의 삶에서 내가 마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